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 둘째 주 찬양 예배에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를 섬기는 날인데요. 2년간 찬양 인도를 섬기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점은 저의 죄성이었는데요. 찬양 인도를 섬기면서 제가 바라는 기준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내가 선창 이런 거를 실수를 했다, 아니면 말이 꼬인다, 찬양을 부르기가 어렵다, 막 이런 이유들로 섬기면서 내가 은혜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날에 유독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더 예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번 섬김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인도를 섬길 종혁이와 주영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부어주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이 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혁이와 주영이를 지켜주시기를, 동혁이와 주영이와 함께 하시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지금 다 함께 찬양팀과 이제 이끌어갈 동혁이와 주영이를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유년부를 섬기면서 굉장히 귀여운 곡을 알게 되었는데요. 난 기다려요 라는 곡이에요. 언니 혹시 알고 있어? 몰라요? 저는 이게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려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나 아기 예수님을, 이런 찬양인데 이게 우리는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의 곡인데, 근데 저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나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종강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서울에 살 집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저의 연약한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지금 부를 찬양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다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함께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대표 기도자 나오기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전에 주셨던 감사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감사를 구하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고 매일의 예배가 우리를 숨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아십니다. 매일매일 저희 곁에 계시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생각이 맞추어져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나의 이익을 생각하며 타인에게는 상처를 주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기보다 나의 수고를 드러내기를 더 원했습니다. 나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보급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저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계속 바라보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저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을 애통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런 저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저희의 죄인됨을 용서하심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는 때일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지열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하나님 아래 하나 되는 청년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반전입니다. 반전. 성경은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거지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었었습니다. 근데 거지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은혜를 나누어 줘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칭송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으며 율법적으로 완벽한 자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근데 속을 들어가면 가장 어둡고 더러웠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죠. 그런 사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데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손에 기름이 떼니까 빵을 가져다가 손을 수지처럼 씻으신 다음에 버린 것을 주워 먹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으로 다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이들이 삶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에는 부자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게 하셨던 것이죠. 거지 나사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일까요? 반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고 1세기 기독교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로 끝나는 거였죠. 근데 십자가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반전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원하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다가 맞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 결말이 다를 거다.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게 하는 게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긴장감 속에서 반전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만이 이 성경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마지막 내 몸이 구속받아서 완전히 변하게 될 몸을 소망하게 되는 이 반전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일어날 일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외면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함께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의 소망인지, 왜 내 인생의 내 미래의 해답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지만 패망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16장부터는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 근데 이 불편함 속에서도 어떤 것이 분명히 드러나냐면 불편한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계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도 또 불편한 거야.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하는 세상 왕국의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작게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 성을 쌓는 제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국의 반대말이 뭘까요? 천국의 반대말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의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 아니라 제국입니다. 제국.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땅지 감옥이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지. 왜냐? 자기 힘과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자랑을 위해 쌓는 사람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세상 그 자체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옥인 거죠. 지옥과 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반대말은 제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제국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와 여러 가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보게 되면은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 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은 사단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생각에 함몰되어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귀신을 두려워할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우리에게 항상 미혹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만 그 생각을 충동질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빼앗겨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몰입하는 그 순간에는 내 욕심과 함께 사단의 미혹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변이죠.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라입니다. 깨어 있어라. 무엇에 깨어 있습니까? 내 욕망에서 깨어 있어라. 사단의 세력 안에서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린다면, 또한 이 사단이라고 귀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이 합리적인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에 빛 비춰주심을 받지 못한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죄성에 화들짝 놀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 왕국의 심판의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하기 전에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의 왕국 바벨론 모습은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한번 함께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의 왕국 바벨론의 모습은 힘으로 통치하는 왕국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7 머리와 7 뿔이 있으니. 아멘.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짐승을 움직이는 음녀가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7 머리와 7 뿔이 나오죠. 7 머리는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7 뿔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세 뒤에는 누구의 세력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미혹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입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믿는 것이 그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했죠.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힘과 권력 뒤에 충동질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으로 두려움을 주며 영향력을 행사하죠. 누구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서. 힘과 권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미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힘이 곧 정의라고 믿는 사람들 뒤에서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통해서 남용하기 시작하는 건 자기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은 누구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남용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나 쉽죠. 힘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마음이 여러분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힘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사단의 미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리를 잡았으면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하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앉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하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까 연구하죠.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의 세력에 미혹될까요? 미혹되지 않을까요? 미혹되죠. 어떻게 미혹될까요? 힘을 남용하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 없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생겨나고 적대 담벽이 세워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의 세력이 있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힘으로 눌려버리고 있는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 거스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를 짓밟는 세상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잖아요. 정말 힘으로 제국이 딱 짓고 있는 그 세상. 근데 이 제국의 반대표를 내리는 즉시 화살이 날라오죠. 창이 날라오죠. 그 뒤에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 지배되는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폭력, 조용히 진행되는 포악함들이 있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도 사단이 충동질하기 가장 좋지 않습니까?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깁니다. 승자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즉시 사단의 밥거리가 되는 겁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있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는 바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크든 작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주고받지요. 여러분, 영향력을 주려고 할 때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여러분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욕심을 충동질하는 내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곳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누구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까? 사단이 통치하려고 하는 이 나라의 힘을 더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영향력으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것 뒤에는 사단의 미혹과 충동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에게 정말로 상처를 준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 뒤에는 사단의 충동질과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이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왕국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물질을 절대화하는 왕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음녀가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몸을 휘감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한껏 치장했죠.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는 게 이 사단을 묘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할까요?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장하기 위해서죠. 사단은 자신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 뒤에서 더욱더 자신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꾸며야 된다고 하는 속삭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해야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미혹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있죠. 어떤 브랜드를 입는데 이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한껏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뒤에는 사단의 충동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않은 한 가지를 꼭 집착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죠. 대화의 주제에 포함시켰습니까?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포함시키지 않죠. 오직 대화의 주제는 집요하게 자신이 가지지 않은 한 가지를 몰입하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겠죠. 왜요? 무엇에 묶이게 하기 위해서? 물질에 묶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물질에 묶이게 하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물질이 나를 존재 있게 가치 있게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뒤에는 사단의 충동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돈을 손에 쥐어야만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뒤에 사단의 충동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처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생각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하는 이 생각 뒤에는 사단의 충동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크게 두려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또한 우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마음을 묶이게 해요. 그 물질에 묶이게 되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새 운동화를 신으면 기쁘죠. 그죠? 새로운 거 재화를 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걸 모셔놓고 살아. 침대 위에다. 한 번도 신지 않아. 그냥 모셔놓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너무 크게 줘. 우리가 사단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강력한 힘이죠. 이 세상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빨리 40대 이전에 한 10억 정도를 모아서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라면 그 뒤에는 사단의 충동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돈은 우리의 가치 세계 안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멈춤이 없어요. 여러분, 돈의 습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우상이 되고 신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욕구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머리에 최고가 되고 싶어 해요. 사단은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돈을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보면 돈이 나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모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통장 잔고를 계속 보는 순간 그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사단의 충동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돈의 우상에 들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우리에게 아우성치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생각 뒤에는 사단의 충동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쉽게 대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뒤에는 사단의 충동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돈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곳에는 정의가 아닌 이익이 중심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도토리 키재기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나 돈과 권력과 성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해석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돈이 제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화니까.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화가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공무원 되고 싶어 합니까? 왜 직장에서 안전된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왜 그런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의 안정감과 평안이 돈에서 오고 그런 지위에서 온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뒤에는 사단의 미혹과 충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일부러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이렇게 로봇처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하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가치관이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왕국 바벨론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란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불편한 이야기들 좀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음료가 있다고 했죠. 이 많은 물은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음료가 세상에 걸터 앉아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지배력과 영향력의 끝은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음란이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음란의 파도가 삼키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라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음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음란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음란이 퍼져나가는 것을 광속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각종 미디어는 음란을 마음대로 유통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음란물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란물은 엄청나게 수익을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은근슬쩍 음란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단의 세력을 강하게 해주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의지하기 마련인데 우상의 길은 신기하게도 음란의 길로 통합니다. 근데 물욕의 끝은 음란으로 빠지게 되고 권력의 끝도 음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음란의 왕국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음란이라는 단어조차를 하찮게 여겨요. 조롱거리로 얘기해요. 음욕을 품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죠.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가 방파제 노릇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방파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반적인 은총도 무너져 내리게 말해요. 음란한 게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논리에 휩쓸렸던 사회가 바로 이 사회라는 거죠. 사실 음란은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성경의 답변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예배하게 할까요?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음란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자신의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같이 다 음란합니다. 음란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음란한 생각을 뿌려놓습니다. 음란한 것들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물의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내가 보지 알아야지. 다 지워버렸어. 내 있는 카톡에 있는 그런 음란물이 드러나고 있는 내 마음에 충동이 나고 있는 모든 뉴스를 다 지워버렸어. 그렇다고 여러분 안에서 음란한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100일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음란이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죠. 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에서 더 많은 욕구와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지배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음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지 않냐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성경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를 통해서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갔을 때 예수님께 그 여인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인생의 갈증에서 비롯한 음란과 간음과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지금 보이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냥 너희 안에 영생이 필요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떤 얘기 하셨냐면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예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은 왜 갑작스럽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왜 음란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남편의 5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여인은 거기에 직면하지 않고 왜 회피하는 것처럼 예배 이야기를 꺼내들지? 라고 하는 의문과 궁금증이 들 만큼 이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여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로 뜬금없이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남편의 5명이 있는 것에서 예배로 틀어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는 괜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이 이야기를 넣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에서 비롯한 이 음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 욕정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데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있는 문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음란,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부터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은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싶어하는 이 기쁨에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올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존재의 불안에서 비롯된 타인에게 향한 손짓이고 몸짓입니다. 그 음란이란 타인에 대한 손짓과 몸짓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음란은 그림자를 만들어요. 어두운 그림자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히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와야 내가 세상에서 욕구하고 있는,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이 모든 문제는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졸고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안에서 욕심하고 있는 것들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돈과 힘과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이 권력적인 관계 안에 몰입하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심각하지 않다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왜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은. 언제 구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센스가 없군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모으지 못해요. 어떻게 청년들에게 그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수치감 느끼기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끌어모으려면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과 권력이 있죠. 그런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욕망대로 살아가도 돼. 이렇게 하고 주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야, 노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은 돈의 노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예예요. 목사님은 힘과 권력을 대한 미련이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내 안에 드는 생각들이니까. 결혼했으니까 음란의 문제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항상 나를 죽이려고 주님 바라봐요. 이것은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미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얘기죠. 한 번 지켰다고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 2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커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가 흘러 들어가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참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난 한 주간에 없었다면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그 두려움에 이기려고 하는 절박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차오르는 것 외에는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인터넷을 많이 하죠. 페이스북 많이 하죠. 페이스북 안 하나? 페이스북은 40대, 50대가 많이 하나요? 제 동기들은 페이스북 많이 하더라고. 인스타그램 잘 몰라.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우리 언제나 긴장한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나의 눈을 충동질하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미혹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는 언제나 목마름을 따라가거든요. 내가 목마른 게 무엇인가를 보면은 내가 믿는 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 의무감이 여러분들을 망쳐놔요. 하나님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그 은혜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지금 100명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80명이 다 세상을 향하고 있어. 근데 20명이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려고 있어.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100명 중에 90명이 다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과 섹스를 신인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10명이 아무리 노력하는데 이 10명도 친하지가 않아. 그럼 우리 공동체는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개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의 연약함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내 말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성령을 내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생겨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곧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루토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돈과 사랑의 권력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이 반응으로서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고요. 옆에 있는 지체를 음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체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신다고요. 혼자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더 견고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청년 일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물에, 음욕에,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 기쁨으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취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있어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나의 열심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정말 귀한 지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탐욕의 눈으로 바라봤던 내 욕구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더욱더 확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또도 계속해서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돈과 관계에 집착하여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고 자족하게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마를 채워주시는 주님, 성경에 다양한 목마름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고 나서 후회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종로를 타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힘에 대한 숭배와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절대로 채울 수 없을 욕망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련들이 아버지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생겨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목마름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될 것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로 해야 될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올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정말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의 가운데 부시들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예배가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입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드리려 하네. 그럴수록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돈과 관계에 집착하여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목사님께 연락드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습니다. 네, 가족 모임 사진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이요. 네, 지금 모임 장소를 이렇게 정했는데 저번 주에 그 얘기가 있었죠. 본당에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일단은 저기 주영 가족이 6층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시면 되고 세영 가족이 그 중등부실 쪽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아우팅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로 네,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고 영수증 꼭 네, 회계한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12월 26일 예배는 송년 예배가 있거든요. 저희가 레크 또는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좀 많이 심해져서 네, 저희가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네, 이게 질문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번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기모임 관련 질문이었는데 기모임이 저희도 너무 하고 싶은데 6명까지인가요? 지금 서울이? 네네 그래가지고 6명이 넘는 기수가 네, 거의 다 넘죠.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많아서 좀 나눠서 하거나 좀 네, 저희가 대표진도 그렇고 좀 다 같이 회의를 좀 해봐서 네, 회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코로나 때문에 또 인원수 제한이랑 그런 게 걸려서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하나 받아볼게요. 네. 그렇군요. 네. 저 귀여운 거, 네, 좀 그럼요. 네, 네, 멋있는 사진, 네, 받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없나요? 네, 그럼 네, 그러면 네,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